오늘 읽어주신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울림 나면 줄여주세요.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기장을 하나 줬대요. 일기장을 주면서 이거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이 일기장을 쭉 읽어보니까 이 고등학생이었던 여학생이 한 친구에게 이 술집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오니까 우리 함께 보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그 술집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뭐 화장도 하고 가발도 쓰고 해서 술집을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교 주임 선생님을 만나게 됐대요. 너무 놀라고 두렵고 무섭고 이거 엄마 아빠가 알면 큰일 나고 학교에서 이제 퇴학당할 것이 두려워서 곧장 그 길로 서울을 떴답니다. 서울로. 그런데 그 서울에 가자마자 나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창녀가 됐대요. 그래서 10년 동안 창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기록이 바로 이 일기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리고 불쌍한 소녀가 만일 야 술집 가자라는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들었더라도 가지 않았더라면 이 소녀의 일기장의 내용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술집 가자라는 이 한마디로 그녀의 인생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함께 대화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최고의 작품인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종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이렇게 비참하고 악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과 이 부부에게 어느 날 뱀이 나타나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를 지은 모세는 뱀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슬기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룸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쓰였냐면 헬라어이긴 하지만 같은 뜻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강교하다, 정말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뱀은, 이 사단과 마귀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여러분들 사기꾼들, 교주들, 주가 조작범들 굉장히 머리가 좋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해야 하는데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아유,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벗겨먹을지 모릅니다. 이용당할지 모릅니다. 동시에 내가 너무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별하는 데 탁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별. 예, 똑똑한 것보다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단은요, 똑똑하지만 불만과 불평, 원망과 분노를 가진 자들을 준비된 자로 여기고 사용합니다. 예, 똑똑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고 똑똑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울분이 있고 한이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왜 여자에게 접근하고 있는가? 여자를 유혹하려고. 어떤 유혹인가? 선악과를 먹게 해서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대적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뱀이 무엇이길래 이런 짓을 하고 계획하고 다가온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오늘 말씀이 볼 게 많은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더 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뱀이 큰 용이자 마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거짓말로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도대체가 안 믿어지게 열심히 우리를 방해하는 자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마귀가 회방한다는 거예요. 또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인 사탄이 하는 짓은 무엇인가?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전사 앞에 있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래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고 또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으로 속이고 또 가르치고 사탄이야말로 네 자신이야말로 메시아야 구원자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 뱀은 결국 누구인가? 사탄과 마귀라는 거예요. 이 사탄과 마귀는 거짓의 우두머리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뱀이 거짓말과 애매모호한 말로 여자와 남자를 불순종하게 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여자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에덴에서. 완전하게 선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과 속임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도로서 아무리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도 뱀의 유혹과 공격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전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더더욱 이 예배에 목숨 걸고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예배 못 나오게 하나님 못 믿게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예,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서 내 마음이 좀 상하여서 또 뭔가 힘들고 지쳐서 갖은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말씀 가운데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교회 나오기 싫다. 교회 나오는 것이 참 힘든 상황이다. 그럴수록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내 구원과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나를 막는구나 라고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싸워 이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기존의 성도님들께서는 더욱 기도에 또 말씀에 깨어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과 싸울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뱀이 여자를 삼키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척하면서 들은 적이 없었던 척하면서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여러분, 지금 뱀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또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멘. 분명히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다 먹어라. 먹고 마음껏 먹어라. 예,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뱀은 모르는 척, 들은 적이 없는 척 하면서 이 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
큰 돈 벌어주겠다고 오는 사람, 퇴직금 받은 거 알고 오는 사람 다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애초에 만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들과 악한 자들은 어떻게 냄새를 맡고 오는 것인가? 기가 막히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음식이 있으면 파리가 날아듭니다. 음식이 썩어가고 있으면 날파리가 끼는 거예요. 우리도 악한 자들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당하고 사기당할 탐욕과 허영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을 보면 이 여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러분,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동상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나 먹을 수 있으나 나 뭔가 아쉬워요. 섭섭해요. 예, 지금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예요. 아니, 저거 하나 남겨두고 다 먹으라는 거 감사하지 않나요? 그런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아니, 왜 저거 하나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게 뭐라고? 하나님 무슨 꽁꽁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뭔가 손해보게 하려고, 우리 어렵게 하려고 저거 하나 못 먹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불평과 원망이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선악과마저 허락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사람. 감사와 만족이 없는 사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딱 보기에 준비된 사람이에요. 마귀가 보기에.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이 여자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만족하였다면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먹을 수 있는, 막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열매,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캐치한 거예요. 요거 그래, 요거 잡고 걸고 넘어지면 얘 자빠지겠구나. 여러분,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없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기가 막힌 요리를 하는 숙련된 요리사에게 칼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린아이한테 주면 안 돼요. 그때 필요 없어요. 요리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불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방패. 그리고 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덧붙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덧붙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반드시. 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지 언제 만지도 말라 했습니까?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그 의미를 약화시키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희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욕망, 그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당하시죠. 40일 금식해서 육신적으로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이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만들어서 먹어.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이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마귀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찔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험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말씀대로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를 떠받들어 줄 거야. 뛰어내려봐. 이야기로 물어봅니다. 그러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또 대적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국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엎드리면 너 나를 숭배하고 섬기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어김없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시작. 나 외에는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근거로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제서야 이 마귀는 떠나가고 수종드는 천사가 등장하여 수종을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능력이 없겠어요? 단번에 이 마귀들을 때려 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내쫓았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워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목숨 걸고 하셔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여자가 뱀에게 유혹당하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대로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이에요?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신뢰하지 않으면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고 믿음을 뺏어갑니다. 이 짓을 가장 잘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사이비 종교들이에요. 신천지들, 여호와 하나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들, 구원파. 이들은 아주 교모하고 은밀하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의 포교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말씀을 대충 알면서도 다 알고 있다고 믿고 사는 성도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려고 이틀을 씁니다. 이틀을 하루 종일 써요. 근데 1시간 40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다 소화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거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말씀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또 필요하다면 말씀하세요. 제가 주석 다 드릴게요. 말씀을 보면 궁금한 거 저도 다 몰라요. 공부하면서 배워요. 주석 보면서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분별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뱀과 보이지 않는 뱀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다름 아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신뢰하지 않았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뱀의 먹잇감이 되어서 서서히 뱀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구렁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서서히 조여가죠. 조여가면서 그를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뱀이 우리를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모르니까 뱀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4절인데요. 함께 본문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뱀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 모르는 척하다가 그러면서 질문하며 다가오더니 이 여자의 영적 상태를 알고는 대놓고 속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100%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100%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결코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구원하실 것 같기도 하고 구원하지 못할 것 같기도 하면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헷갈려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없이 사는 것은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바로 우리였어요. 여러분 짬짜면 먹지 마세요. 짬짜면, 짬뽕, 짜장면 같이 나오는 거.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확실하게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중간한 거 좋아하니까 사단이 우리를 노리게 삼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가지고 놀다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남편이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다가 이 사단이라는 사기꾼, 이 바람둥이한테 만나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죄와 욕망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여자로서 당하지 말아야 할 몹쓸 짓을 당하고 하나님께 나중에는 버림당하는 막장 인생이 된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여자가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되었어요. 내가 한평생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의심하고 늘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 내 상황, 내 편안한 거 이기심, 성공을 선택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았다고 믿었는데 결국 내가 사단에게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이리도 열매가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제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서글퍼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결단케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자. 순종하자. 이제서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단에게 속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망하지 않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과 구원이 내 삶에 가득하게 되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회개와 결단이 저에게만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이제 더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 본문 5절 시작. 선악을 알 줄 아는 이 선악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이 필요 없어. 진짜 주인이 너희들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한 줄 알아?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못 먹게 한 거야.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선악을 알면 얼마나 행복하고 전지전능해지는지 알아? 지금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먹지 말라 하셨을까?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티끌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에게 서로에 대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 사랑해.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든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생활비 주고 자기 사랑해 줄 거야. 그런데 나는 다른 여자도 계속 만날 거야.
이건 프라이버시야. 간섭하지 말아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결혼의 관계가 온전한 것입니까? 도대체 왜 결혼한 것입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지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나 이외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사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성이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더 깊은 친밀감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언약 관계를 지키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 유일하게 세우신 금지 사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말씀도 멀어집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아담이에요. 아담은 직접 들었어요. 근데 여자에게 접근한 건, 뱀이 접근한 건 이 남자보다 여자가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뭐 남녀 구별하자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불신이, 오해와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바람둥이이자 사기꾼이자 살인자의 말에 속아서 언약의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파괴하는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우리 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러분,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요, 이 여자가 선악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들은 후부터 이 선악과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욕망과 야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고, 결코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되었는데 반드시 먹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가끔 TV를 보다가 홈쇼핑을 보게 됩니다. 이 처음에는 필요도 없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뭐 전혀 생각이 없다가 막 여자가 막 선전을 하잖아요. 이거 반드시 사야 된다. 이거 사야만 이 시대를 앞서가는 뭐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 있어야만 나중에 꼭 필요하다. 말을 듣고 있으면 저거 나 필요했던 거네. 나 저거 사야 되네. 이렇게 마음에 슬며시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다가 보면 그래, 나 이거 필요해. 언젠가 필요할 거야. 갑자기 너무 사고 싶어지면서 일시불로 사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카드 할부가 얼마나 되나 살펴봅니다. 그리고선 저도 모르게 결제를 하게 돼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쇼핑 호스트의 말을 들으면서 관심이 생기고 필요했던 거고 너무 갖고 싶어지고 사고 싶어지는 욕망으로 가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쇼핑 호스트 같이 달콤하고 내 욕망을 부추기는 사단의 음성입니까? 나 더 올라가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더 가져야 돼.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돼. 나를 내려놓게 하고 절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가치, 내 경험, 내 유익, 내 욕망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답답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사단의 거짓말이 아닌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가득하여 마귀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갈고 닦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과 속임수에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 패배의 대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의 종, 사단의 종으로 유린당하다가 지옥으로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엔 버려요. 여러분, 마약 중독된 사람들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 쾌락에 물들게 하고 사단이 종용하여서 결국 그 인생을 파멸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만 구원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의 삶과 선택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인격과 정직으로, 순종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나 구원받았을까? 끝. 너 구원파 이단이야. 예. 이제 선악과를 먹은 여자와 남자, 하와와 아담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에덴에 있었지만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러분,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악에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선에는 눈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수치스러운 것임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에 엮어서 치마를 만들고 자신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할 수 없어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엇인가 자기를 이 가식과 위선으로 감추거나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얼굴을 가지고, 목사의 가면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저 혼자 있을 때, 또 가족과 있을 때 저의 모습은 그냥 드러나는 것이지,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왜요? 죄 때문에. 이 가면을 쓰지 않으면 내가 보호받지 못할 것 같고, 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뭔가 꾸미고 위선적이고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처럼,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냐면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죽음이 있는 것, 이것 또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아프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십니까? 그럼 죄에 대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이로써 인간의 죄로 에덴은 사라졌어요. 에덴에 있었지만 그 에덴이 바로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2장 4절까지는 창조와 권능의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장 5절부터 인간을 만드신 후부터는 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지키시는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한 죄인들을 포기치 않으셨습니다. 이런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 죄와 수치, 부끄러움과 탐욕과 욕망을 보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사회적 지위로, 내 재력으로, 내 학력으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 죄와 연약함을, 내 상처와 수치를 가리고 앉아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리고 숨으려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다시 얻으시려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죄와 무거운 짐과 아픔과 상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지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께 더 이상 숨지 마시고 그를 거절하지 마시고 그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아가야만 내가 어둠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자신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나에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 나를 채찍질하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벌거벗겨지는 은혜,
씻겨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는 내가 벌거벗겨졌어도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를 회개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녀, 신부, 그런 인생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여러분 크게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